출애굽기 9장은 계속되는 재앙을 기록합니다. 여전히 완악한 바로와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던 첫 번째 재앙을 시작으로 해서 두 번째의 개구리 재앙, 세 번째 네 번째 파리 재앙이 연거푸 애굽에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계속 이어지는 다섯 번째 재앙을 소개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와 애굽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기억하실 겁니다. 조금의 타협도 용납도 없는 하나님의 단호하신 말씀 명령이었죠. 단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단호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섬길 자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선언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 증거, 표현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의 고백,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물론 이어지는 우리의 삶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증거인 삶이어야 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오늘 우리의 예배이길 소원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일상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이 표현은 단지 이스라엘을 잡아두는 것만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백성은 나를 섬기는 백성이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선언을 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무시한다면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런다면, 바로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어떤 일이 일어난답니까? 가축에게 심한 돌림병이 생길 겁니다. 가축. 이들 가축은 당시에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군사 무기이기도 했었죠. 무엇보다 농사를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가축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삶의 전반에,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들이 바로 애굽의 가축들이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존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만 몇 개월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파업,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숱하게 접했던 그런 표현이죠. 대체 불가능한 직업, 대체 불가능한 존재. 그 표현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애굽에게 있어서 이 가축들이 말이나 나귀나 낙타와의 소와 양,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던 겁니다. 당연히 재산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런 가축에게 심각한 돌림병이 생기게 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체 불가능한 교통수단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동수단이 없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애굽의 군대는 그 군사력이 현저하게 말 그대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될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말이 없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병거가 없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지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경제가, 애굽의 군사력이, 애굽의 일상이 마비가 된다는 겁니다. 치명적인 재앙일 겁니다. 게다가 치명적인 엄청난 재산의 손해까지도 입게 될 겁니다. 게다가 심한 돌림병이라는 표현은 단지 병에 걸린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은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수준의 질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은 이 질병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라 죽음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질병임을 알려줍니다. 네, 이제 애굽에 내려지는 재앙이 사람에게서 가축에게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단지 그 재앙으로 삶이 조금 불편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잘 보시면 이번 재앙의 범위가 사람에게서 가축에게로 확대되었고 뿐만 아니라 재앙의 정도가 더 심각해집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것, 개구리와 이 파리, 이런 재앙들은 재산상의 심각한 손실이 나거나 무언가 누군가가 목숨을 잃거나 하는 그런 재앙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불편한 수준이었죠. 물론 심각한 불편이긴 했지만 경제가 마비되거나 일상의 삶이 멈추는 그런 치명적인 재앙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 5번째 재앙부터는 그 범위와 그 정도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재앙부터는 죽음이라는 것이 애굽에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애굽 사람들 중에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축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 가축들에게 임한 이 죽음이 단지 가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곧이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겠구나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재앙이, 완전히 수준이 다른 재앙이 애굽에 내리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재앙, 가축들이 심한 돌림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이 질병, 이 재앙이 우연한 일이 아님을 분명히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애굽의 가축들이 죽게 되는 이 질병이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재앙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밝히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네,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의 가축들을 치실 겁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일이 애굽에게 일어나죠. 4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이전 재앙부터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셨던 것처럼 이번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과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 새 가축,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들을 구별하십니다. 애굽에 속한 가축들이 심한 돌림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한 가축들은 단 한 마리도, 단 하나도 죽지 않도록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재앙이 결코 우연한 재앙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누가 들어도 이 재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시작된 재앙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애굽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이 재앙이 애굽이, 그리고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서 생긴 것이라는 것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금 우리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 구별하실 것이고 돌보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 보죠.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이 일어나는 시간도 꼭 집어서 정해주십니다. 이 역시 이 재앙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더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언제 이 재앙이 일어난다고 하십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흥미로운 것이 오늘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거죠. 사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애굽을 향해서, 바로를 향해서 나 화났다. 너희들이 내 백성 지금 잡아두고 내 말 안 들으니까 내가 지금 화났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겠다. 분노를 표출하시는데, 저 같으면 그 분노를 단박에 쏟아내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혹은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들에게 화가 났어요. 그러면 내일까지 참았다가 이 분노를 쏟아내야지, 이런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화가 나는 그 순간 당장 화를 내야죠.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일 화낼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 걸까? 왜 그러시는 걸까? 비록 내일로 임박하긴 했지만 아직 시간이, 어떤 시간이요? 돌이킬 수 있는 시간, 재앙을 멈출 수 있는 시간이 아직까지, 그런 기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죠.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아끼는, 정말 필요한 가축들을 살릴 수 있는, 자신들의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이 처참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아직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진노 중에서도 아직까지 기회를, 시간을 배려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엿볼 수 있게 되죠. 바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을 엿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바울도 로마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마다 새롭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그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에 또한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그런 우리들이길 바랍니다. 하지만 애굽이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방민족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과 바로에게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애굽이, 바로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주중에도 있었던 말씀이긴 한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처럼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이 애굽의 초토화가 아니라는 걸 이미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죽도록 미워서 두들겨 패고 싶은데 그 빌미를 삼으려고, 그러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생각, 그것처럼 애굽을 향해서도 똑같은 계획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애굽의 돌이킴, 바로의 돌이킴, 하나님 앞에서 겸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생각이고 계획입니다. 과연 애굽은, 바로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6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네, 결과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결국 애굽은
바로는 하나님의 그 인자와 그 긍휼을 무시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애굽을 향한 심한 가축 돌림병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안타깝게도 기회를 잃어버린, 아니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차버린 바로로 인하여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물론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가축들이 죽었다는 이 표현은 조금 과장된 표현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여전히 살아남은 가축들이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번 재앙, 심한 돌림병으로 살아남은 가축들도 또 다른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오히려 그 질병으로 죽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더 처참한, 더 참혹한 재앙을 겪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정말 이 재앙이 정말로 히브리의 신 여호와로부터 임한 것인지 확인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정말 그들의 가축이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받고 확인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전혀 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알게 됩니다. 이 재앙이 예언처럼, 예고처럼 이스라엘의 신으로부터, 여호와라는 신으로부터 시작된 재앙이라는 것 바로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굴복할 만도 한데, 그만 이스라엘을 보내줄 만도 한데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정말 누구 말대로 소심들처럼 뚝심이 좋은 바로든지, 아니면 여전히 이 가축의 돌림병, 가축의 죽음을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올 정도의 참 신기한 일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가축은 죽지 않고 우리 가축만 죽는 거 참 신기한 일이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기하긴 하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그렇게 애써 외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로 여러모로 소중하고 요긴한 가축들의 죽음이지만 바로 자신에게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무감각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자신이 섬기는 더 힘있는, 얼마든지 여호와라는 신을 이길 수 있는 다른 신들이 여전히 있다는 그런 자신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크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곧 바로 자신도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재앙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재앙, 이 5번째 가축의 돌림병을 정리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심한 돌림병으로 애굽의 가축들을 죽게 하셨는가 하는 거죠. 애굽인들에게 소는 특별히 소는, 가축들도 마찬가지지만 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을 이렇게 되살려 보시면 기억날 겁니다. 후에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떤 형상의 신을 만들어 섬기게 되죠? 어떤 형상의 우상을 만듭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송아지 형상, 정확하게는 황소의 형상입니다. 황소의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며 신으로 섬깁니다. 그렇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었던 겁니다. 황소의 신이 황소의 형상으로 자신들에게 나타났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애굽인들에게 황소는 풍요의 신으로 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격인 암소는 즐거움과 기쁨, 즉 춤과 술의 신으로 섬김을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 가축 돌림병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섬기던 그 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한낱 돌림병으로 죽어나가는 그 돌림병에도 살아남지 못하는 무력한 신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또한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무시했던 노예민족이라고 무시했던 히브리 민족의 신이 얼마나 강력한 신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런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분명한 그 능력을 드러내는 그 증거를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완강합니다. 그리고 이런 바로의 완강함, 완고함으로 인해서 애굽은 곧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더 큰 재앙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삶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있는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증거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여전히 무더운 그 힘겨운 또 한 주기가 되겠지만, 또 어떤 일이 우리를 힘겹게 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또 한 주간이겠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임하는 그 인자와 긍휼로 인하여서 정말로 복되고 은혜 가득한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또 한 주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